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너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오늘은 탐심을 절대로 그냥 두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성 아이도 손쉽게 한 2, 3천 명의 병력으로 능히 점령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패전을 하고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그 일로 크게 낙심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느냐고 토로하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그렇다. 불순종했다. 여호수아 성을 함락시키면 거기서 취하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돌리거나 또 속아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어 이 결과를 양산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밟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범인 색출 과정을 합니다. 본문 16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18절까지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 누군지를 그와 같은 방편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색출하게 되고 그 결과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범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아간이 스스로 자복한 게 아닙니다. 자백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명한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가 범인이라고 한다 하는 일종의 과정을 거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는 일을 여호수아가 행합니다. 그것들이 이후에 19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자백을 받아내죠. 이러이러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숨겼다. 노력한 물건 중에서 여리고성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자기가 숨겼다. 세 가지를 자기가 숨겼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숨겼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보내서 그 물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로 확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범죄자가 맞구나.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사람이 범인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는 확증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뭡니까? 이 범죄자를 징벌하는 그 죄에 보응된 심판을 행합니다. 그래야 돌로 모든 백성들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의 소유물에 대하여 심판을 돌로 던져 하게 되고 그 돌 무더기가 쌓여서 이 당시 기록하는 이 당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붙여지게 된 것이죠.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입니다. 아간이 심판받은 장소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라고 묵상해 본 결과 아간은 왜 분명히 이 성이 무너지면 거기서 얻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돌리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소각하고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아간의 자백 속에서 그 원인이 발견됩니다. 왜 그 세 가지를 그와 같이 숨겼느냐? 바로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것들을 보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를 보고 자기가 탐심이 생겨서 탐하여 숨겼다는 거죠. 즉 탐심이 그 원인이더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탐심, 아간만 아니라 우리 안에 탐심,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금하는 건 줄,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될 때는 왜 그걸 행하냐? 행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금했는데 할 때 대부분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는 탐심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 탐심으로 인하여 나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것이 탐심이다. 그래서 이 본보기로 탐심은 아간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넘어가면 이 탐심은 번져가서 아간으로 출발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야 이래도 돼! 몰라! 라면 밑바탕에 어두운 밑바탕에서는 탐심이 가득가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크게 엄중하게 다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엄중하게 다루어 가십시다. 적어도 2025년에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거 뒀다가는 아간이 범한 범죄와 같은 유의 범죄를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문제의 촉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탐심을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나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탐심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탐심이 내 안에 있다? 심각하게 여기고 이 탐심을 틈타 마귀와 사탄의 이 공격을 막아내십시다. 이 탐심을 틈타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인지하고 이 탐심을 가벼이 사람이라면 그냥 있는 거지 라는 차원에서만 두지 말고 이 탐심이 이런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탐심은 내버려 두면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묵상의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별것 아닌 양 그렇게 두지 않게 하소서. 늘 말씀에 비추어 탐심이 확인되면 새 마음 새 영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마음 가질 때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늘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탐심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범죄를 양상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